그 큰 더 좋은 조건의 제의를, 그 엄청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제가 왜 거절하느냐? 딱 하나예요. 그렇게 인생을 걸고,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영적 생명을 걸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하느라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냥 뭐 쫄래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 무슨, 여러분 그러면서 목회자한테 바라는 건 많아. 저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목숨 걸지 않아요. 목자는 자기 양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혼내지도 않아요. 자기 양을 위해서만 분노를 하고, 양을 위해서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시대 영적 이리와 늑대한테 싸우는 거지, 내가 아무 양이나 가가지고 막 미친놈이야 내가 막 싸우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 택하신 자, 제가 개척 때부터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보라고 한번.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자리는 항상 그 주변이 복되고 함께한 사람들이 복이 돼요. 여러분 육적인 거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진짜 신뢰가 바탕으로 돼서 영적인 거리,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도, 그러면 내가 밥을 지금 10년째 안 먹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육적인 거리는 가깝지 않은 것 같아도 심적인 영적인 거리가 가까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기복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추구하는 바가 그래요. 저는 빈곤의 셔얼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모든 그 좋은 조건 다 버리고 밥을 굶으며 기저귀 하나 못 사서 그저 보일러 한 번 못 틀고 4년을 살아도 저는 그 대기업의 청을 거절하고도 오는 거예요. 전 빈곤에 처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풍족을 거절할 필요도 없어요. 전 빈곤에 처할 줄도 알지만 풍족에 처할 줄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따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 풍족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게 뭐야? nothing. 아무 이유도 없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 살면 좋고 못 살면 안 좋아요? 그런 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뭐야?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건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막 따지고 드는 사람이 오히려 편협한 자기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상관도 안 해요. 어떻게 하든 좋아요. 어떻게 하든 이대로도 좋고 저대로도 좋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잘 되는, 그러니까 저는 거지라도 천국 가는 거지 나사로가 될 것이지만 늘 얘기하죠. 이왕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부자 나사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 그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좀 잘 살고 영향력 있게 살다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도 많이 하다가 천국 가면 좋지 않아요?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복에 있는 자와 함께 하라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자꾸 공부 잘하는 애 따시키지 말고, 그리고 뭔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애 재수없다고 하지 말고 그 곁에 가 있으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냐면 축복과 성공은 권위와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성공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 별명이 전교조 귀염둥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저를. 친구 없어? 난 쉬는 시간이면 교무실 가서 놀아. 난 전교조 귀염둥이야. 진짜 그래. 애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 남기장이라고 유명해. 그 청주 시내에서 유명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제 별명이 남호성이었어요. 저놈 저거 숨겨놓은 아들이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난 어디 가나 권위가 나를 좋아해. 이런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교장실에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잘 된 거야. 회사에서는 부장님하고 친한 사람, 사장님하고 친한 사람, 여러분 회장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결국 성공 권위와 친밀하고 가까운 거라면, 여러분 그 권위와 친밀하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 왜 저 사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 옆에 가 있어 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복 받는 이유가 보이면 나도 그렇게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맨날 입 삐죽거리며 싫어하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 주의 종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예가 굉장히 많이, 사울과 다윗 왕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도 그래요. 어린아이 요아스는 왕이 되었지만, 자,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즉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를 교훈하고 가르칠 때는 그가 잘 산 거예요. 여기는 뭐가 포함돼요? 그 이후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벗어나고 그 교제권과 영향력을 떠났을 때는 그는 엉망이 되고 삶이 핍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시야 왕이 그러죠. 그의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옆에 있을 때는 그는 잘 돼. 역대하 2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즉 주의 종 스가랴가 그에게 함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도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어디서부터 근원되는 거예요? 스가랴. 그 교제권과 만남, 그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당시의 영적인 거장이고 하나님 택하신 영적인 대세, 엘리야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아니, 엘리야는 죽을 먼저 하나님이 승천하에 데려가실 때까지 엘리야가 그를 계속 이제 떠나가라 하는데, 다른 제자들, 선지생도들은 다 떠나갈 때도 엘리사만큼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더니, 비로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러올리실 때 그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임하신 성령의 권능에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갑절의 능력과 영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다녀야 돼요. 영권을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쫓아다녀야 돼요. 순종을 쫓아다녀야 돼요. 축복을 쫓아다녀야 돼요. 부흥을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란 인생은 야곱 아버지의 집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집을 살리는 자가 돼요. 축복을 이루는 근원이 되고, 그가 노비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하여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도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늘 궁금한 거예요. 감옥은 어떻게 형통하는 거예요? 막 죄수가 늘어나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 죄수가 싹 다 없어지는 게 형통해? 하여튼 모르겠지만 감옥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이제 픽업돼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애굽의 생명이 있고 애굽의 축복이 있고 이집트 나라 전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복 있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께 택하신 다윗과 같은 인생, 또 그 곁에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그 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무엘 같은, 나단 같은 선지자, 할렐루야,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스가랴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쫓아다녀야 돼요. 성경 안에는 제발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교훈들이 가득가득해요. 미련하고 악한 자들하고 함께 있다가는 너희는 다 분명히 망하게 된다, 분명히. 여러분, 잠언서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반역하고 하나님께 왕, 세상의 권력과 권세, 시대적 이 권위와 지도력,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디 있든 간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반역자와 사귀지 말래요. 여러분, 반역은 왜요? 불평이 많으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으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그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디서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기 싫은데 꼭 불평하는 사람, 비관적인 사람들이 내 곁을 자꾸 찾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럴 만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에 있는 똥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절대로 그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먹히지도 않고 욕먹을 걸 뻔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근데 꼭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자석처럼 들러붙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 없이 당신은 뭔가 만만한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교제권을 넓혀주려고 지금 막 그런 시도를 안 해요. 막 나오든지 말든지. 전 방관형이고 방임형이에요. 방목형. 있든지 말든지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말라면 말고. 저 원래부터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그런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책에서 읽으니까 2주 3주 안에 교회 나왔는데 처음 나온 사람 교제권이 3명 이상 연결이 되면 등록할 확률, 그 교회를 계속 다닐 확률이 80%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나이대도 비슷한 사람을 찾잖아요. 교제가 잘 될 만한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밥을 칼국수를 사주면서 목회 초창기 때 얘기해요. 처음 보시죠? 인사하세요. 여기 이쪽 동에 살고 여기 이쪽 동에 살고 애기 나이도 비슷하니까 서로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내가 칼국수 내 돈으로 다 3명 이긴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 다 먹대? 근데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근데 저 사람 저랑 코드가 성향이 잘 레벨로가 잘 안 맞. 이러면서 안 맞. 그럼 시작부터 칼국수를 먹지를 말든가. 칼국수는 다 먹어놓고 싫다는 걸 레벨로가. 이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관계가 벌어져. 그렇게 싫다고 서로 그냥 서로 뭐 이렇게 어느 날 둘이 막 팔짱을 다 끼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 거 봤더니 두 사람 다 시험 들었을 때 그렇게 같이 좀 다니라고 그렇게 칼국수를 먹여주면서까지 친하게 지내려도 싫다더니 딱 누가 먼저 시험이 탁 들어. 나가봐라, 이 교회 나가봐라 막 이럴 때 그들은 찾는다고 항상. 저 옆에 보니까 옆동 사는 그 여자가 또 그럼 둘이 자석같이 찰딱 붙어가지고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요. 희한해. 영적으로 악함은요 얼마나 서로 교통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교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사람끼리 잘 모이고 흥하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흥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부익부 빈익빈이 창출이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냐면 한번 어렵겠지만 한번 섞어보자는 의도로 물과 기름같이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잘 안 섞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흩어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왔어요. 한 두 사람이라도 이쪽에 붙은 축복이 있어서 좀 잘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별로 이게 유용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 다 나갔어 이제. 근데 여기 방송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 우리 또 시청자들, 또 미디어 성장 가족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부정하고 삐딱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말을 한대요? 구부러진, 그러니까 삐딱한. 그리고 재밌는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 또 눈짓. 이런 이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입이 있는데 발로?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그런 이들 옆에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 집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14절 이후에 읽어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어떠냐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망할 사람들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도 싫어하지만 그런 자리로 자꾸 향하고 빨리 달려가는 그 악한 발걸음과 교제와 만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요, 그 은혜를 깨트리려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이단이 됐던, 이런 교회 안에 가라지가 됐던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절대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머무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고 뭔가 막 하나 되고 단합되고 뭔가 풍성하고 부흥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꼭 그걸 들쑤셔서 뭔가를 다른 쪽, 그런 은혜 있고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악하고 이 은혜를 막 가치없게 여기고 막 방탕하고 술 먹고 이런 쪽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게 영적인 관심이 아닌 육적인 관심으로 막 돌리게 만들고 모든 교제나 만남을 와서 막 교회 주식 얘기나 하고 막 경매 얘기나 하고 와서 헛소리나 찍찍거리고 육적인 얘기나 하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이런 건 아니 박살내버려요. 그런 걸 듣고 있는 귓구녕도 나쁜 거예요. 씻어버려야 돼. 저게 왜 이걸 화를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나는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이게 날 뭘로 보고, 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참 멍충이처럼 나쁜 사람 정말들. 여러분 그걸 듣고 하는데 그래 바보야 바보. 지금 너 나로 뭘 본 거야? 여러분 부부러진 말, 삐딱한 눈들, 여러분 삐딱한 마음들, 그거 여러분 웬만하면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 중에 습관이 답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C. 콜리라는 사람이 재밌는 거, 이거는 진짜로 부자와 아주 잘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350명을 대상으로 무려 5년 동안, 무려 몇 년? 5년 동안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만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재밌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려 96%나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무려 100명 중에 96명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0명 중 96명 거의 절대적인 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무려 96%가 가진 공통된 습관이 바로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늘 어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곁에 보면 항상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 96%래. 근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과 상황을 늘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어느 공동체도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내 관계 속에도 다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 96%가 그런 습관을, 그런 교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은 반드시 고스란히 내 모습이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거울신경세포는 내가 자꾸 반복하여 보는 행동과 말과 습관과 삶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거울신경세포예요.
우리 재밌죠? 갑자기 옆에서 누가 하면 나 안 졸렸어. 같이 지금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냥 웃어. 그럼 난 지금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근데도 입이 실로 우리 아기들 있죠. 목양실 오면 우리 아기들이 막 와서 막 웃잖아요. 그냥 막 웃어. 그럼 그냥 그거 보고 나도 모르게 입이 이 거울 신경 세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보면 고스란히 그게 내 삶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부모의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제권 내가 피할 수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식은 무슨 죄야? 늘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 자식 보세요. 항상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것들이 있다면 싹 다 털어내시고 좋은 것 습득하고 답습해서 내 자녀들을 보고 따라해도 좋을 만한 인생을 먼저 살아가시고 그런 관계를 구축해 가시고, 여러분 잠깐의 유익과 그 돈 몇 푼과 상황, 처지, 형평의 감정,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귀중하고 존귀한 것들을 자꾸 싸구려 취급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여러분 자녀들도 그 소중하고 위대한 내가 저 길을 걸었으면 하는 그 길로 걸어가지, 나는 맨날 이 길로 걸어가면서 너희들은 저 길로 좀 가라 저 길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반면 습관이 답이다. 다시 그 책 내용으로 돌아오면 거꾸로 부자들,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성공한 사람들의 무려 93%가 자기의 성공과 축복이 바로 자기의 멘토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고 복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멘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과 교제와 만남이 반드시 있었다고 고백한, 이건 성경 이야기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이 연구만 해봐도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못 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은 교제권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주변 관계와 만남이 유의미한 수치 이상의 아주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우리 인생과 삶에 끼칠 수 있다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교제권과 만남을 잘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라. 따단.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어요?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과.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그 가치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따단. 알겠어요? 내가 원하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곁에 계속 붙어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점점 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가치를 자꾸 사모하고 부러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만나야 될 교제와 만남은 예수님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신화원정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대기 프로젝트를 끝내서 우리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 모든 정교인들이 성경을 다 통독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신화원정대가 된 거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자,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특별한 어떤 스펙을 가졌거나 인격과 성품을 가졌거나 그 어떤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도 그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지혜로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어디를 가지 않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또 죄인들의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바보처럼 참여하여 앉아있지도 듣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직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교제권만 잘 가져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유념하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충성되고 순종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이 교제권만으로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우기와 건기를 가리지 않냐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무엇을 하든 형통한 그런 멋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왜 말씀을 자꾸 따라가야 돼? 악한 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안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된 성경 따라가야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통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곧 모든 성경의 그 모든 이 내용들은 딱 프림처럼 딱 하나의 원점, 초점으로 맞춰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표방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목적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설교가 왜 중요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고 축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보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반복하고 연속했던 여인이,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살잖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 컴플렉스 덩어리, 그 비관자적 냉소적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역전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성경, 말씀의 종착역이 바로 예수님이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라는 말이에요. 끄적끄적 읽지 말고 대충대충 듣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의 종착이 예수님께 향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의 인격적 변화와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보세요. 한낱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사람이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던, 여러분 가치관과 인생과 어떤 놀라운 스펙도 재능도 인격적인 것도 하나도 갖추지 않았던 이 뱃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당대 죄인 소리 듣던 세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고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계속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딱 붙어.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아무리 가까이 와도 1mm, 1cm만 떨어져 있어도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원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살아갈 충분한 모든 생명력을 다, 진액을, 수액을 다, 영양분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 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그 안에,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기서 공급받는 생명, 예수께 공급받는 생명력과 은혜와 위로로 우리 충만의 그 진액과 수액을 다 빨아먹고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 많이 맺고 충만한 역전적 축복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화로의 증표로 사용되는 멋진 인생들이 될 지어다. 뭐 별스럽게 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만 해드려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적 개혁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대접만, 이 대우만 우리가 하면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열악한 처지, 환경, 형편이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 사역의 현장이 힘들고 내 신앙의 현장이 힘들고 내 삶의 형편이 각박하면 그것 때문에 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앵간히 해야죠. 이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열악함과 처제 형편에 곤란함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더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예화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